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30대 크리스천, 그 중에서 청년부나 청장년부에 멤버십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책임지는 양육의 어떤 그 구도 안에 이렇게 딱 안착되거나 그게 뿌리 내리지 않는 주일 오전 예배나 오전 예배와 또는 찬양대나 주일 학교를 섬기고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30대 크리스천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들의 일주일을 다큐를 찍듯이 추적해 본다면 우리가 대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2시간 또는 한 3시간 정도 교회 딱 한 번 왔다가 집에 가는 그런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30대 직장인 크리스천 대부분은, 제 생각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하루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 이런 선데이 크리스천, 특히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치매에 걸려서 거동조차 못하시는, 자기 집 화장실 옆방에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로서 분명한 그 이름은 있지만 그 가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소하고 가벼운 그런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 하찮게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시면서 눈에 보이고 바로 체감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성경 진리가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고개는 끄덕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을 믿고 고지곳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교독한 이 에스더서의 성도들도 우리와 거의 유사한 상황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기력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오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눈에 보거나 체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로 체감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절대 이 한국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가고 우리는 쉽게 신앙인으로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위대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왕의 어명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어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까? 왕의 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에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지요? 왕의 어명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인데요, 우리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음명이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왕의 음명이 뭡니까? 왕의 음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루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여러분, 왕의 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다른 게 아니고 아달월 13일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은 어린아이 할 것 상관없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자기가 가져도 된다라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유다인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조서가 왕의 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에스더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 다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짧게 앞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루는 즉위하자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페르시아 전역의 신하들과 지방관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자그만치 180일 동안 자신의 부와 힘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가시하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자신의 왕후의 그 외모를 자랑할 요량으로 그 잔치 석상에 왕후를 나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왕후 아스디가 그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실은 새로운 왕후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채로 선발하게 되고, 그때 누가 왕후로 등극합니까?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지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때 왕궁 문지기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모르드게가 제국의 그 당시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심각한 갈등을. 어떤 내용이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의를 표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문지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뒷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 이참에 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운 날이 언제라고요? 아달을 13일, 즉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용기를 냅니까?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하만이 오히려 실각하게 되고, 유대인의 그 진멸의 날이었던 12월 13일이 어떤 날로 바뀌지요? 아말렉 족속의 몰살의 날로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역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왕의 어명입니다. 그 왕의 어명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어명은 그 당시 황제 아하수에로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아말렉 족속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들을 멸절시켜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족속을 향해서 이런 저주와 이런 미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신명기 25장 18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보실 때 혐오스럽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라졌으면 하는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손을 대는 그 일, 하나님 싫어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황제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시려고 하는 작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왕의 어명이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정말로 가지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요. 왕의 어명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매우 급하게, 그리고 중간쯤에 빨리 전파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의 어명, 이 빨리 전달되고 매우 급하게 전달된 이유는 그것을 지금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왕의 조서를 빨리 전달하지 않으면 뭔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거나 심각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12월 13일이 되려면, 그 결전의 날이 되려면 적어도 7달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체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조서를 급하게 매우 빨리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을 천하에서 반드시 도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급하고 매우 빨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급하게 그 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것 제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겁게 빨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하고 이 자고하고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고 녹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는 그것 제일 하고 싶어하고 정말로 그것 즐거워하고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언제나 빨리 말해주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성취되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시편 19편 4절과 6절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4절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래서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리고 해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무슨 말입니까? 예? 빨리 어떤 일을 하고 자신의 신부한테 가고 싶어하는 그 신랑처럼, 또는 정말로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홀로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좀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설교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하러 오지만 하루 종일 세상에서 찌들리다가 딱 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린다기보다는 졸음이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설교가 참 듣기가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한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상투적으로 대하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 개의 설교구나 이렇게 받아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런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 왕의 어명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매우 급하고 빨리 말하고 이루고자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는 말씀이 해석되는 장소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가를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의 어명이 이른다 이 말은 왕의 조서가 그곳에 이르러 공개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 비유를 잘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그 장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공개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16절에 보면 영광을 얻고 즐겁고 기쁘게 되고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즐겁고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내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거듭난 그 영생이 확연히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이것을 보게 될 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엑기스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영광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그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즐거워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기뻤던 게 언제지요? 언제입니까? 명절에 가족들하고 모여서 여러분 즐겁고 기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반드시 그 사람 인생에 가져다주는 그 행복, 말씀이 깨달아질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성경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존귀함인데 왜 우리가 존귀해집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잠언 3장 3절과 4절이 그것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 참 좋다. 야, 저 사람 참 저 50대 저 나이에 너무 매력적이다. 야, 저 사람 목사로서 내 정말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야, 저 사람 진짜 매력 있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 매력적으로 되고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마치 내 목에 매어 있는 것처럼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진가와 행복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내 진가, 내 행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만 찾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쌓아가고 모으는 방식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력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흠집 안 잡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안 듣도록 내가 잘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상적이고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내려고 해서 무리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달월 13일이 이르자 드디어 왕의 그 어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되는 그날을 1절은 아주 재미있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9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이 제거하게 된 날로 바꾸어 표현하지요. 12월 13일을 제거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제거하는 날은 히브리 말 살라트를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 말 살라트는 제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세를 부리다, 지배하다, 제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세를 부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세는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건세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무슨 건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어명이 시행되자 이들이 건세를 부리는데 아무도 이들을 막아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어떤 돈 많은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유다인들이 아말렉 족속한테 건세를 부리는 그 일을 막아낼 수 없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땅 세상 속에 살면서 건세를 부리고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이 왕의 어명이 시행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 해도, 아무리 무모한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면, 우리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건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건세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왕의 어명에 순종하면 건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빛을 만들어내셨고, 죽은 지 사흘이 된 그 나사로의 이름 부르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던 그 건세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도 능력 있고 순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냥 듣지 말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순종할 때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것처럼 건세 있는 하루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5